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이 본문은 초대교회 때 영적인 지도자이셨던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굉장히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 초대교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21세기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 무엇이간데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시간 주의 존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종이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지만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우리 삶의 귀한 영적인 처방전 되어 말씀 붙들고 꼭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세기 한 수도원에 호르몬이 밑에서 잘 믿음으로 자란 또 자신의 모든 삶을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고백하겠다는 그 청년이 수도원 원장님을 만나서 수도원 생활에 같이 동참하겠다고 그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순수했던 그 청년의 믿음을 보시고는 수도원 원장님은 힘들지만은 같이 땀 흘리고 또 고생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수도원 생활을 같이 하도록 허락을 하시게 됩니다. 청년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들과 같이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해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청년 수도사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만을 바라보고 늘 기도로 사랑으로 키워주셨던 홀어머니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청년 수도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삶을 온전히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셔야지 어떻게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실 수 있다는 말인가? 원장님을 찾아갑니다. 원장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십시오. 이럴 수 없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어떻게 이런 그 고통과 시련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살려주십시오. 괴로워하는 청년 수도사를 바라보던 원장님은 잠시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가신 자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다네. 지금부터 저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서 집집마다 다니며 어떠한 죽음도 시련도 역경도 고통도 아픔도 지나가지 않은 가정에서 곡식을 한 줌 가지고 오면은 그 곡식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청년 수도사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단숨에 산 아래 마을로 뛰어내려갑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청년 수도사는 그러나 어떠한 가정에서도 그러한 곡식을 결코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가정도 죽음도 시련도 역경도 좌절도 아픔도 상처도 경험하지 않는 가정이 없다는 것을 그는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21세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시련은 그대로 찾아옵니다. 과연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러한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믿음을 가지고 극복을 해나갈 수 있는지,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때 영적인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친동생 사도 야고보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처방전을 세 가지로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부족과 실수와 또는 과오로서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가슴을 치고 통해 자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시련은 얼마나 많은지요.
육체의 질병에 관한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에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내 원치 않는 시련 속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 때문에, 심지어는 자녀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시련 앞에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나의 잘못과 과오와 실수가 아님에도 당하는 그 시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은요, 시험 앞에 한국말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은 얼마나 여러 가지가 있는지 모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게 형용색색으로 나와 있어요. Many colored. 그렇습니다. 잠시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각자 당하는 시련마다 너무나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야고보서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목사님도 성도님도 한영 성경을 많이 봐요. 주로 이제 제일 쉬운 영어가 NIV 보면은 영어 버전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 때 if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if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은 기뻐하라가 아니고 when이나 whenever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when 너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러함에도 기뻐하라, 또는 whenever 즉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뻐하라라고 사도 야고보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야고보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이미 만날 것을 알고 계셨다, 모르고 계셨다? 알고 계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영어 버전에는 여기에 동사가요, consider라는 동사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consider라는 동사는요, 그러할 수 없지만은 억지로라도 어떠한 행동을 촉구하는, 그렇게 간주하라는, 동의가 안 될지라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행동을 촉구하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울어라, 슬퍼해라, 괴로워해라는 쉽습니다. 하지만 사도 야고보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시험을 만나고 있느냐? 내가 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기뻐하거라 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의 또 한 주 동안 삶의 양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모든 시험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고는 인내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였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을 가보시면은 거기 현지인들이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빨리빨리, 빨리빨리, 원달러, 빨리빨리, 빨리빨리.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도 너 빨리 밥 안 먹어? 너 빨리 학교 갈 준비 안 해? 빨리. 군대 가도 동작 봐라. 빨리빨리. 우리는 그냥 너무 빨리빨리. 그래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군대에서도 직장에서도 수많은 그런 가게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빨리빨리를 외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대한 주의 종 모세가 만들어지기까지, 그것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는 인내해야만 했다는 것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더 아름답게 빚어진 것은
감옥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억울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갔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님도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3년이라는 생을 또 인내하시며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골에 자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보질 못해서 농사 짓는 게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지를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요, 미국에 살면서 집 옆마당에 한 2-3평 되는 텃밭을 만들어 가지고 모종도 심고 부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 다음에 파프리카, 벨페퍼도 심고 뭐 도마도도, 방울도마도도 심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상상도 못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웬 잡초는 그렇게 빨리 어디서 자라는지 얘가 온다는 소식이 없어요. 어느 날 가보면 잡초가, 그리고 잡초는 또 제거하는데도 잠깐 며칠 또 한눈 파면 어디서 또 날라와서 자라는지 너무 빨리빨리 자라고, 그 거칠은 환경에서도 얼마나 잘 자라고 잘 안 죽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은요, 욥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부의 인내, 욥의 인내.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고 이거 왜 빨리 안 자라지? 이게 왜 빨리 열매를 맺지 않지? 그러면은 그는 지혜롭지 못한 농부일 것입니다. 인내를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뿌려놓고 어떻게 금방 열매를 추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는 어리석은 농부라고 불릴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랄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만 하고, 또 물도 데워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정성을 또 땀을 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셔서 분명히 인내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요, 사도 야고보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첫 번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두 번째는 온전히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제 대예배 때, 오후 예배 때 이 얘기가 이제 많이 이제 집중이 될 터인데, 사람이 기도를 막 하다가도요, 응답이 빨리 오면은 사실 지칠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인간이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게 있다면은, 제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덕목이 하나 있다면 그건 분명히 정말 인내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은 하나님께 정말 의심하지 않고 구했던 거. 제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된 거 한 거밖에 없었고, 그 중에 하나는 순종이었지만, 힘들어도 성경 말씀에 두려워 말라고 그랬으니까는 두려워 안 하려고 애를 썼어요. 믿으라고 그랬으니까는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믿으려고 정말 애를 썼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사도 야고보께서 오늘 본문 세 번째로 주신 처방전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보시면은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분명히 구하기는 구해야 되는데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고 사도 야고보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험과 고통이 찾아올 때는 믿지 않는 자도 기도하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내려지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어요? 그럼에도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기도를 하시다 보면은요, 이러한 공통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돼요. 어떠한 어려움을, 난관을 또 뚫고 나가는 것이 직선일 수도 있지만은 우회하는 그런 지혜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미국을 가가지고요, 대화를 하는데요. 제일 먼저 머리로 영작을 합니다. 영작을 해요. 두 번째, 이거 얘기를 하면은 이게 문법적으로 틀릴까 맞을까? 미국 사람이 놀리지는 않을까? 흉보지는 않을까? 이런 게 일련의 과정이 머릿속에서 먼저 쭉쭉 지나가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틀리면 어때요? 틀릴 수 있죠. 그럼요.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은 꼭 한 가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어만 나열해도 되고요. 핵심적인 단어 하나 헤어져 있을 때 1년 4개월 동안 우체국을 자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왜 카카오톡이 없었는지 몰라요. 그래 우체국을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편지를 썼어요. 보내려고 하니까 우표를 사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리로 영작을 하는 거예요. 우표를 하나 주시겠어요? 학교에서 옛날 중고등학교 때 배운 대로 Would you please give me your stamp? 이런 거를 한 다음에 이거 맞을까 틀릴까? 맞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용기를 내서 탁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사람이 반응을 해요. 그래도 이게 의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전달이 됐나 보구나. 왜 내가 고민했을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요, 꼭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영어 표현도요, 꼭 한 가지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부터는 그래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지혜가 생기고 꾀가 생겼어요. 우체국에 갔어요. 선의자매한테 쓴 편지를 갖다가 딱 갖다가 얼마나 영어는요, 길게 말하면 안 돼요. 우표가 영어로 스탬프잖아요. 편지를 주면서 스탬프 플리즈 이러면 끝나는 거를 왜 머리로 골치 아프게 영작을 하고 이게 하면은 틀릴까 맞을까? 왜 이거를 꼭 고민했을까? 바보. 표현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도 똑같습니다. 꼭 한 가지만이 아닐 수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또 다른 모양으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들은요, 지금 그런 시대 같아요. 21세기가 만몬의 시대. 이 만몬의 시대가 교회까지 들어와요. 기가 막히게 쥐도 새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하는데도 모르게 사람들은요, 적게 일하고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조금 투자하고 주식 같은 것도 한국에, 서울에 있는 분들은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조금 투자하고 많은 거 대박 얻으려고, 공부 조금 하고 어떻게든 A+ 맞으려고, 다 만몬의 생각이에요. 심지어 하나님 나라도 할 수만 있다면 조금 일하고 상급은 크게. 근데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정말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신 대로 죄송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요,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하나님 나라 원칙 같아요. 그래야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요. 희생한 것만큼, 무릎 꿇은 것만큼, 눈물 흘린 것만큼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보답하시더라고요. 인생을 살아나갈 때 그 힘든 과정은요, 시련은요, 누구에게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굴이 아니라 터널 같아요. 제가 여기를 내려오는데요, 강원도로 들어오니까는 웬 터널이 많은지. 미국은요, 터널이 별로 없어요. 예, 미국은 터널이 별로 없고요, 산을 그냥 장비가 좋아서인지 산을요, 두 토막을 내가지고요, 그냥 도로를 깔아요. 미국에서 내가 터널을 별로 다녀본 기억이 없어요. 예, 신기해요. 그냥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를 V자로 파가지고요, 산을 두 동각을 내가지고 그냥 도로를 깔아요. 물론 평지보다는 조금 높기는 해도 터널이 많더라고. 근데 굴과 터널은요, 들어갈 때는 비슷해요. 껌껌해요. 그런데 굴은 나갈 때가 없지만은 다시 들어간 대로 나와야 되지만, 터널은요, 계속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나가게 되잖아요. 마치 믿는 우리들에게 당한 시험이나 역경이나 좌절이나 아픔이나 상처나 오해나 고난은 마치 우리가 터널 속에 놓여 있다고 저는 믿어요. 주님과 함께 동무되어 계속 그 길을 걷다 보면은 반드시 찬란한 빛이 임하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어저께 순댓국을 먹을 때 어느 집사님 같았어요. 고향이 태백이라고. 태백과 강원도 정선이 뭐가 유명하죠? 옛날에 탄광이, 그 탄광 영업소에 어떤 꼬마 녀석이 찾아왔어요. 그 영업소에서 일한 아저씨가, 이 녀석아 너 여기 웬일이야? 그랬더니, 아저씨 저 우리 아빠 만나러 왔어요. 이 녀석아 네가 아빠를 어떻게 찾아? 저 막장에서 일하고 나오는 아저씨들 다 탄가루 묻고 옷도 똑같아서 너 못 찾을 거야. 당장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기다려. 꼬마가 말합니다. 아저씨, 내가 우리 아빠를 못 찾을지라도 아빠가 저를 먼저 보고 달려오실 거예요. 하나님이 늘 그러셨어요. 내가 못 깨달았을 뿐이지. 여러분, 시험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시어서 시간이 걸릴지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보답하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늘 믿음의 승리자가,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늘도 이 바닷가를 오는데요,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파도를 오는데 파도가 딱 치는데 하얀 포말이 일어나요. 물론 사람에게 그 바다에 들어갔을 때 그게 닥치면은 그냥 그건 또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게 달려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그런 파도 같은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기뻐하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방어진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방어진. 이야, 난 머리 털나고 처음 봤어요. 고래가요. 고래를 봤어요. 그때만 해도 뭐 옛날이죠. 70년대 말. 그 고래를 잡아가지고 그 어딘가에 울산 방어진인가 고래를 잡았는데, 그때만 해도 고래 포획이 막 마음대로 막 할 때였었나 보죠. 고래를 잡은 거를 보는데 끌어올렸는데, 야, 정말 크더라고요. 고래가 어마어마하게. 근데 저희 집에 미국에 옆에 개울이 있어요. 그 애들이 어릴 때 같이 이렇게 가보면은 그 개울이 한 발목 정도, 무릎도 안 돼요. 그냥 낮은만 개울이 그 숲 사이로 흐르는데, 한 번은 애들이 거기서 그냥 이렇게 그 개울까지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저도 유심히 들여다보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는 그 개울 물 속에 송사리 같은 물고기들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어진에 갔을 때 집차만한 고래와 우리 옆집에 사는 그 조그마한 새끼 손가락보다도 작은 송사리를 볼 때 구별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무리 집채보다도 큰 고래라도 죽으면 둥둥 떠내려가는구나. 조그마한 새끼 손가락보다도 작은 이 송사리도 살아있는 거는 물살을 거슬려서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살아있는 송사리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역경의 파도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오늘 또 계속해서 대예배 때 또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마음에 어떤 짐이라든지 고난이나 역경이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늘 응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끝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